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제 저희 오늘 새해의 첫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새해 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또 어떤 또 새해 새로운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저도 새해 되면서 이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또 생각이 든 것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해도 충만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여인은 물을 마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과 여인이 정말 과연 물을 마셨나 안 마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까? 6절에 보니까요 6시, 6시. 오늘날 이 시간이 몇 시인지 우리 계산을 하려면 6을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12시죠. 어떻게 보면 정오죠, 정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정오에 왔나요? 여러분 보통 물을 뜨러 가면 언제 뜨러 갔을까요? 아침 일찍 사실은 새벽같이 가서 떠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아침에 가지 않고 좀 독특하죠? 점심에 다 12시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없겠죠. 이 여인이 왜 정오에 왔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때 있죠.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예민하고 맞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어쩌면 이 여인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삶은 어떤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삶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른 삶, 아픔과 이 상처의 삶이 여러분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은 좋지 좀 않은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왜 모두가 다 이 목마른 삶을 원치를 않아요. 모두가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 말은 참 이상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말 뭔가 허전하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이 복이 있다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복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문제가 은혜로 바뀐다는, 은혜로. 그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은혜로 변하는데 이게 왜 복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 속에, 그 목마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른 그 여인의 삶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본 말씀 말씀하셨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내가 꼭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 그 여인을 마치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목마른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고맙다가 영어로 뭐죠? 땡큐라고 하죠. 예, 땡크. 땡크라고 하는 것이 한국일보에 보니까 띵크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띵크. 띵크는 뭐죠?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로 깊이 생각하면 깊이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장미와 가시가 있는데 장미에 가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미꽃에 가시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만 가시가 많지만 장미꽃이 피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장미꽃이 폈는데 가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보다 가시가 많지만 장미꽃이 피었네? 이거는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의 가시들 속에 예수님의 꽃이 피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언제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오래된 기억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닌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목표를 정했어요. 그 목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 만나기. 이 예수님 만나기인데 다른 사람 예수님 말고, 어떤 목사님의, 어떤 장로님의, 어떤 집사님의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님 만나기. 저는 올해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 가죠? 그래도 동네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이제 개인의 구주를 만난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만났지만 이제는 개인의 구주를 만난 것처럼 저도 나의 예수님을 올해 더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가 올해 목표는 이겁니다. 왜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여자가 말하죠. 이런 물을 나에게 주소서. 이런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마셨나요? 안 마셨나요? 오늘 우리 제목 가운데 예수님과 여인은 물을 마셨나요? 중에 이 여인이 물을 마셨나요? 마신 것 같나요? 예,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보면 여자가 뭘 버려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쳐가는 이 모습 자체가 그 영생하는 물을 마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인은 무엇을 마셨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마신 겁니까? 이렇게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리기 그 전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텐데 그분이 다 알려줄 겁니다. 오시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바로 나다. 여인이 바로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영생하는 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목마른 삶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올해 우리 각자가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만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신데, 항상 계신데 왜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려운가? 이 문제가 오늘 저희가 씨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누가 가립니까? 이 세상 신, 사단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강하게 흑암을 뿌려놓는지, 그 사단의 그 마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이지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물동어리를 다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만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져요. 만나기만 하면 거지에서 아들로 바로 변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사기꾼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광인이 예수님 만나면 바로 광인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꼭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 온내등교회를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정말 다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그래도 예수님도 여인에게 말했죠. 물 좀 달라.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예수님 물 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물 마셨나요? 안 마셨나요?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죠? 예수님 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실컷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가버려요, 동네로. 그러니까 물을 마신 겁니까? 안 마신 겁니까? 물을 안 마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을 쭉 더 읽어보면 제자들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말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뭔가 드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물은 마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변하고 기쁨 가운데 있고 행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히려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밥을 드시진 않았지만 마음이 얼마나 배부른지, 그 여인이 잘 되는 모습, 그 여인이 행복하는 모습,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물을 마신 것과 다름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양식을 먹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17페이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마셨습니까? 예수님도 물 마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있는 모습 자체가 그분의 주림과 갈증을 채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내가 목마르다. 1차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와 연결시켜 본다면 내가 이 목마르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께서 이 진리, 이 십자가의 이 희생,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거절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목마름. 나를 너무도 원하시는데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저희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새해에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예수님의 갈증을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eah.